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랑이 머물러 있는 가정, 우리 다 같이 합시다. 사랑이 머물러 있는 가정.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과 교회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이러한 가족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은 우리의 부모님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 항상 효도할 수 있는 마음, 부모의 마음을 존귀히 여기고 공경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나라의 노래 중에 이 트롯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번에도 이게 미스트롯 3, 세 번째 했는데 혹시 거기서 우승한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 정서주라는 학생이 우승을 했더라고요. 한번 제가 쭉 보니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학생인데 그래도 어쨌든 최고로 잘한 이러한 가수가 된 거예요. 근데 효심이 지각하더라고요. 이번 마지막 우승한 곡도 아버지께 물어봤대요. 아버지, 이 노래 어떻게 부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그건 조금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이런 마음으로 불러라. 그래서 불렀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트롯을 하게 된 것은 그 할머니를 위로하기 위함이다. 제가 미스트롯 2 때에 근데 누가 도승했죠? 한번 영상 보여줬는데 제주도 양지은이라고 하는 또 그분은 자기의 심장의 한 부분을 자기 아버지한테 간인가 이식을 해줬잖아요. 야, 성경에도 보면 효도하면 땅에서도 복 받는다. 아멘. 한번 이게 예배 때인데 우리 정서주가 불렀던 노래, 그 할머니로 해서 부른 노래 한번 좀 들어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냥 어떻게 지나갈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특별히 노래 가사에 또 의미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럼 준비 한번 했으면 한번 해봐 주세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설교보다 저게 더 좋은 것 같다. 표정을 보니까 설교 저리 가라는 것 같아요. 그래, 설교 들으셔야지. 듣고 싶으면 집에 가서 드세요. 나머지는 집에 가 드시고. 이번에 그 상금을 3억을 받았더라고. 괜찮아요? 여러분도 주님 앞에 찬양해서 주님께 올해 가기 전에 3억 이상 버는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어디다 쓸 것이냐 했더니 먼저 할머니한테 그리고 나머지 어머니한테 맡기겠다는 거예요. 참 이 마음 씀씀이가 너무 고와, 너무 예뻐. 과연 우리 정서주 양은 자격이 있다.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그리고 저 어머니의 그 가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우리 부모님께 잘하시고 또 어르신에게 잘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이 와요.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예수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아멘. 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 영생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살 수 있는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 또 사랑의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예수 사랑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뭐예요?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느끼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이 시간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원수 마귀는 이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13장 2절 자 보십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지금 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는데,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마귀의 유혹을 받고 떠나갑니다. 그래서 사랑에서 벗어납니다. 예수 사랑에서 벗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에서 벗어난 가룟 유다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망가졌어요. 인생이 망가져요. 가정이 망가져요.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어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사랑에서 멀어지게 만들어 놉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정을 망가지게, 인생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이 행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 살았잖아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가 그 집에 머물고 있다 보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인생이,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같이 원수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만드는 것이 원수 마귀입니다. 마귀에는 전혀 사랑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랑이 없다. 본인 입으로 말해요. 남들도 알아요, 사랑이 없던 줄.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사랑이 없다.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으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항상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자, 오늘 말씀 34절을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을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어요. 어떻게 사랑을 보여줬을까요? 요한 1서 우리 4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바로 아들을 주셨대요. 아들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안에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고 또 재앙이 있고 가난이 있고 저주가 있어요. 이것을 예수께서 다 청산해 줍니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생명,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예수 사랑을 먼저 받으시기를 바라요. 예수 사랑, 그게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었다면 이제 그 예수 사랑을 갖고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라. 여러분 구약에서 십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계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여기서 한 가지 더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대한 것은 십계명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신약의 백성들은 그 예수 사랑, 하나님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 가정에 가족끼리 서로 사랑해야 돼요. 우리 목양교회 안에 서로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살맛이 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살맛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살맛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머물러야 돼요. 우리 가족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35절. 자, 35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서로 사랑해야 내 제자, 예수님 제자, 그리스도인 것을 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봐요. 근데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다 보면은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많은 일을 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 사랑의 모습은 곧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예,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착하게 살아가야 돼요. 선하게 살아가야 돼요. 의롭게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이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들에게 가정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데 밖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나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사랑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가? 제가 많지만은 5가지로 요약했어요. 먼저, 사랑은 주는 것이다. 아멘. 자, 하나님도 예수님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어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사랑은 뭐냐?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내가 저 사람 사랑한다 하면서 저 사람 것을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가족 안에도 사랑한다면요, 주는 거예요. 100% 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남의 것을 막 빼앗으려고 하고 내가 막 욕심을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잡으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다 주는 겁니다. 보십시다. 이 부모가 이 자녀를 사랑해요. 그래서 먼저 자녀한테 다 줍니다. 예를 들자면요, 지금이야 참 먹을 게 풍성했지만 과거에는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부모들은 이제 생선 같은 거 있으면은 가운데 토막, 먹기 좋은 것은 다 자녀들에게 줍니다. 그 먹기 어려운 이 머리통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요? 머리 부분? 이걸 이렇게 먹어요. 늘 그렇게 줍니다. 근데 엄마 아니야. 나는 머리가 좋아. 왜? 자녀들에게 좋은 걸 먹이려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성장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컸습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 집을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우리 엄마는 생선 머리통 좋대. 그래서 이것만 더 한 접시 해서 준 겁니다. 그때 부모가 말합니다. 야, 이 철부지야. 내가 지금도 머리통 좋아하는 줄 아냐? 너희들이 어렸을 때에 먹기 주라고 몸통 준 거야. 나도 몸통 먹을 줄 알아. 네?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옛날 중국에서 이 한국 그 왕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 2마리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왕실에 얼마만큼 지혜가 있는 신하들이 있는가 시험하려고 이제 정말 똑같은 말, 엄마 말, 새끼 말 보낸 겁니다. 왕을 비롯한 그 왕의 참모들이, 신하들이 어떤 게 엄마 말이고 어떤 게 그 새끼 말인지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그러니까 고민이 드는 거예요. 막 일주일이 지나갔는데 답이 없는 겁니다. 한 신하가 근심 어린 표정을 갖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들아, 요즘 너 얼굴 표정이 안 좋다. 왜 안 좋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우리 왕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게 말 2피를 보냈는데 어떤 것이 엄마 말이고 어떤 것이 새끼 말인 걸 구별하라고 하는데 참 구별 못하겠습니다. 뭘 그거 갖고 신경 쓰는데 간단하다. 아니, 우리 지금 대신들, 공무받는 대신들도 그걸 구별하지 못하니 어떻게 엄마가 구별하는? 간단해. 말 한 3일만 굶겨봐라. 네? 3일 동안 먹을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먹을 것을 주면은 배가 고파 서로 달려든다. 분명히 양보하는 말이 있다. 그 말이 어미 말이다. 알았어요. 그래서 간단히 해결된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지금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엄마들, 막 배가 고파. 아이가 배가 고파. 누구 먼저 먹입니까? 대답 못하는 요즘 엄마들은 이제 자기 먼저 먹더라고. 예? 자기 먼저, 여러분. 짐승만도 못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먼저 자식부터 먹이잖아요. 그게 엄마의 사랑이야.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야.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같이 안 해. 내가 먹지 않아. 뭔가 자식한테 먼저 주는 거야. 이게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은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거든요. 이게 사랑은 주는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감사 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십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 여러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여러분, 덮는다는 거예요. 감싸 준다는 거예요. 포옹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손이 쫙 찢어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꼬맵니다. 덮어줍니다.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아파합니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덮어주는 거예요. 포옹해 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병원에서 이제 쌍둥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쌍둥이 아이가 좀 일찍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인큐베이터 안에 놓은 겁니다. 이제 각자 놓은 거예요. 근데 한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가는데 한 아이는 그 인큐베이터 안에서도 늘 막 끙끙거리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 이 의사든지 간호사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한 지혜로운 간호사가 번뜩 인식을 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두 아이를 한 인큐베이터 하나 놓읍시다. 아니,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함께 지내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한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놓읍시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크게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서 이 두 아이를 하나의 인큐베이터에 놓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건강한 아이입니다. 근데 한 아이 두개 딱 포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 아파하고 끙끙거리는 작은 아이가 거기서 안정을 찾고 건강을 찾고 이제 무사하게 태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 포옹을 해줄 때 그 포옹하는 이 모습 속에 그래서 사랑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올 때에 주님이 나를 포옹해 준다. 주님이 나를 안아준다. 주님이 나를 감싸준다. 이 믿음을 갖고 오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도 혹시 여러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포옹을 받고 가기를 바라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사정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대로 다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해 주겠다. 내가 포옹해 주겠다. 내가 안아 주겠다. 내가 덮어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주의 몸된 교회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몸소 체험하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이 뭐예요? 그는요,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말 잘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읽어보십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사랑에서 알고 싶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십시다. 거기 보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는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줍니다. 어떤 사람은 내 말만 합니다. 내 자랑만 합니다. 응? 내 말을 안 들어줘.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말 안 들어주면 안 좋아요. 근데 말 잘 들어줍니다. 정말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는요, 이게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을수록 또 말도 좀 많으십니다. 그걸 자녀들이 잘 들어주는 것, 부모님도 굉장히 기뻐합니다. 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그냥 내 자랑만 늘어놉니다. 이러면은 이거 싫어합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사이라면 정말 말을 잘 들어준다. 그리고 사랑은 뭘까? 유익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유익을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십시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예,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면서요, 이 간간히 보면 이 사랑의 배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도 이렇게 활동하다 보면요, 10년 동안 같이 후배처럼 잘 도와줬는데 그냥 배신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자기 유익을 따라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저 사람을 통하여서 이익을 받는다, 이것보다는 내가 저 사람한테 이익을 주리라, 누구를 만나면요 뭔가를 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저도 이렇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면은 뭔가 저분들에게 이익을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유익을 주리라,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찬양제도 합니다. 어제 우리가 최선을 다 섬기려고 해요. 뭔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줄 때에, 즉 유익과 기쁨을 줄 때에 여기서 진정한 사랑이라는 말이 없어도 여기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형제지간도 마찬가지고 친구지간도 마찬가지고 뭔가 그 사람을 자꾸 빼앗으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유익을 준다, 기쁨을 준다, 행복을 준다, 이러면 그 사랑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쨌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유익과 기쁨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사랑이 뭔가? 일을 잘하는 거예요. 사랑이 뭐라고요? 이건 처음 듣는 얘기죠. 예? 사랑이 뭐냐? 뭐 눈물의 씨앗이라는 말 많이 들어요. 그러나 정말 사랑은 일을 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데가 회사를 사랑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사에서 일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진정으로 회사 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죠? 왜? 아멘. 다시. 교회 사랑하시죠? 아멘. 교회 일을 잘 하시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사랑한 어떤 사람, 말로는요 교회 10개 집니다. 말로는 자기가 교회 제일 사랑하다, 일은 안 해요. 일은 안 해요. 참 제가 할 말 많은데 여러분, 교회 사람은 헌신, 봉사, 충성, 전도, 식당, 뭐 안내,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족을 사랑한다. 아버지는 아버지 위치에서, 엄마는 엄마 위치에서, 또 자녀는 자녀 위치에서, 형제는 형제 위치에서, 할아버지 위치에서, 손자 위치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게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회사를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그게 진정한 사랑의 행동이거든요. 우리 한번 여기 요한일서 3장 18절 보십시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이제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래서 이런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고요, 이런 사랑이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되고, 이런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옆에 칼럼 써놨는데, 자, 어느 부인이 자기 정원 밖을 나가보니까 새 노인이 있는 거예요. 새 노인이 뭡니까? 하나의 이름은 재물이요, 성공이요, 사랑입니다. 그래서 착한
악한 여인이 우리 집에 와서 좀 머물러 계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당신 남편한테 가서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하나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부인이 신나는 마음으로 들어가서 남편한테 말합니다. 지금 바깥에 사랑과 성공과 재물이 있는데 하나를 선택하십시다. 그럼 두른답니다. 그렇게 여러분 뭐가 제일 좋아요? 돈이지요. 재물 오라고 하라. 그렇게 또 아니야. 그래도 성공해야 되지. 권력이 있어야 되지. 성공을 모셔옵시다. 둘이 티격태격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며느리가 아버님, 어머님 서로 티격태격하는 거니까 재물이 와도 싸울 것 같고 성공, 권력에 서는 것 같습니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이 며느리의 말을 듣고 그러자. 그래서 나가서 사랑 들으십시오 해서 사랑을 모시고 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사랑 뒤에 재물과 성공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왜 따라오냐고 하니까 재물과 성공이 하는 말. 우리는 사랑이 있는 곳은 따라갑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족에 먼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현대의 가정 보십시다. 다 돈 따라갑니다. 권력 따라갑니다. 세상 부귀영화 따라갑니다. 어떤 집은요, 돈은 많습니다.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없는 가정 많습니다. 어떤 가정에 세상적으로 권력을 잡았어요. 힘을 잡았어요. 능력 잡았어요. 그 집에 사랑이 없으니까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들 뭘 교육 줍니다. 공부 열심히 해. 그래 너 성공하지. 그래야 너 돈 벌지. 우리 자녀들이 성공도 했어요. 돈도 벌었어요. 그 가정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 보니까 깨집니다. 이 현대 가정들이요, 많이 깨집니다. 옛날에는요, 좀 돈도 없고 성공도 없지만요, 온 가족들이 오손도손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위에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 위에 성공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주러 왔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받고, 이게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사랑이 머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사랑 받았습니다. 예수님 사랑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께서 말합니다.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해라. 가족끼리 사랑해야 되고, 형제들끼리 사랑하고, 이웃끼리 사랑하고, 직장 사람들 서로 사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 받았으니 이 사랑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56장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